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58쪽에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을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신장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예수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교육학이나 심리학을 보게 되면은 삐아제라고 하는 그런 프랑스의 학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교육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얘기한 것은 사회 인지 발달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그 인지가 어렸을 때부터 인지 능력들이 발달하는가. 근데 그 단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 조작기라고 하는 그 기간을 지납니다. 근데 이 기간의 아이들의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컨대 길을 가다가 보면은 엄마 왜 달이 나를 쫓아와? 왜 해도 나를 쫓아오는 것 같아? 아까 유치원에도 해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집에 왔는데도 해가 나를 쫓아왔어. 그대로 있네. 엄마 달이 우리 달리는 차 계속 쫓아오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 어떤 게 있어요? 오늘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더하기를 배웠어요. 더하기를 배웠는데 집에 와가지고 이제 나 오늘 유치원에 더하기 배웠다. 아빠 더하기 할 줄 알아? 아빠도 더하기 할 줄 알지. 아빠는 오늘 유치원에 없었잖아. 근데 어떻게 아빠가 더하기를 할 줄 알아? 나는 오늘 유치원에서 더하기 배운 건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빠도 그 유치원 시기를 지났으니까 지금의 아빠가 됐다는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자기를 중심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아빠도 그 시기를 거쳤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더하기를 했을 것이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아빠가 대학 나왔다는 얘기는 어디서 들어서 알아요. 그러나 아빠가 더하기를 나처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물론 이제 아이들은 대부분 다 크게 되면서 이러한 그 생각들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보다 정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대부분의 아이들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인이 된 다음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전조잡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의 어떤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혀 내 삶에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어떻게 했냐면요. 아까 그 전주잡기에 어린이집에 갔던 그 어린이처럼 내 곁에 보이지 않았으니까 아빠는 거기 없었고 그리고 아빠는 그것을 알 리가 없다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곁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곁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다녔었잖아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 하는데 건너편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할 일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야 우리가 저 편으로 가자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넜어요. 다른 배들이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배에 가득하게 그 물이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실제로 가보면은 민물인데 거기 주변에 갈매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들도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둘레가 엄청난 뭐 호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큰 바다라고 하는 것이 왜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는지 이해가 될 정도로 큰 그런 호수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호수지만은 늘 잔잔한 게 아니고 파도도 치고 그리고 광풍이 있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백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했어요. 여러분 그 배를 한 번이라도 물고기를 잡는 그런 어선을 한 번이라도 타보신 분들은 이 어선에 배어 있는 비린내라고 하는 걸 아실 거예요. 그 바닥 전체에 다 그냥 그 물고기를 잡아서 올리고 그러느라고 늘 그냥 물이 닿고 하기 때문에 물 비린내에다가 그 물고기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했는데 베개가 뭐 사실 집에 있는 그런 깨끗하고 그리고 쿠션이 있는 안에 솜이 들어있는 그런 베개겠어요? 잘하면은 그물 같은 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물고기를 잡으려고 싸놨던 그런 그 도구들을 가지고 베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원 끝나고 나면 정말 졸린 것처럼 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이 조시고 주무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이른 아침에 깨어서 계속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뭘 하냐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시고 병든 사람 고치시고 일정이 너무 빡빡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연예인들이 한쪽 공연을 마치고 다른 쪽으로 갈 때 스타크래프트 같은 그런 차들 타고 그 안에서 잠깐 쪽잠 자면서 공연을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피곤하게 계속 이동을 해서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 비린내 나는 배에서도 주무신 거예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이 아침에 보면은 정말 잠이 부족해서 이렇게 조는 그런 여러분들 이렇게 보게 돼요. 참 안쓰럽고 그리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졸리면은 집에서 좀 더 잘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엄청난 차이를 이미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 보시고 여러분들을 외면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냥 집에서 잘 수도 있는데 그리고 아유 나 고3인데 무슨 교회고 예배고 무슨 소용이 있어? 나 그냥 몸 컨디션 좋게 해서 시험 잘 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여러분을 똑같이 대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시간에 나와서 아 그래도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돼라고 이 교회에 오는 그 시간에 이미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여러분들의 그 심정을 아셔요. 이렇게 피곤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백고물에서 그물을 베고 주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을 제자들이 지켜만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잘못하면 배가 기울어서 이제는 침몰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어떻게 깨웠냐면요. 선생님 일어나 보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무슨 얘기예요? 이거 그냥 보통 상황이 아니고 평소에 우리가 정말 업으로 잔뼈가 굵었고 수영도 다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배 노젓는 거 너무 잘하지만은 그렇죠? 베드로와 안드레 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제자들이 그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었죠. 그리고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호수에서 수영하고 하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항의하듯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주변을 딱 둘러보시더니 바다를 꾸짖어서 바다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얘기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그 바다, 갈릴리 호수 요동치던 그 바다, 배를 갖다가 완전히 다 침몰시키려고 하던 그 바다가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서로 놀랐어요. 그래서 서로 이르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 제자들에게 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렇게 어떻게 이 바다가 이렇게 잠잠해질 수 있을까를 놀라는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것에 놀랐는데 너희들 내 제자잖아. 그리고 내가 이 배에 함께 있잖아. 그런데 왜 너희들 이렇게 두려워해?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어? 오히려 예수님은 다른 면에서 놀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공부하는 그 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 동안 항상 여러분 곁에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사건들은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일어나야 될 일들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누가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시냐면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공부라고 하는 것이 언뜻 생각하면은 영적인 세계가 아니고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요. 공부를 정말 제대로 깊이 하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어떤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그 노력을 하다 보면 저절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요. 그 일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게 되면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도가 튼다고 얘기해요.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한두 문제 맞추고 막 이런 정도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은 어떤 그것을 깨닫게 되냐면 내 인생이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주님께서 같은 배에 타고 계셨지만은 같은 배에 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고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똑같은 수준에서 생각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이 일어나서 무언가 이렇게 아둥바둥하는 자기들과 똑같이 그렇게 급하게 그리고 분주하게 일하시면은 자기들에게 안정이 있고 눈에 보이도록 일하시면 안정이 있고 주님이 주무시면은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아무 일도 못하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특별한 목적과 그리고 사명을 둬서 이 세상에 보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항상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뜻이 있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파도치는 갈릴리 바다에 그 연약한 그 배 가운데 함께 타신 것처럼 그 사람이 가는 길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전사님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수능 시험이 이제 30일 이제 곧 이제 30일 남은 그 시간이 옵니다. 초조하죠, 두려워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길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삶은 주님께 속한 것이고 주님이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고 또 필요할 때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는 길 위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 때로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의 생각처럼 잘 안 되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두고 보면 그 절망의 순간 그리고 그 낙심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는 정말로 그야말로 신의 한 수를 여러분의 인생에 꼭 두실 겁니다. 이제 곧 수능 시험을 이제 치러야 되는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멘탈 관리라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멘탈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 관리예요. 믿음 관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거 하나를 갖다가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서 주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시험의 때까지 잘 준비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말씀처럼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광풍과 요동이 치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우리의 목적지로 가고자 합니다. 때로 배가 뒤로 밀리는 것 같고 또 흔들리고 배 안에 물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당황할 때가 많지만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탄 배에는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저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다시 깨닫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의 수준에서 제한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하는 공부가 마치 신앙생활과는 별개의 것인 것처럼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 속에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우리에게 호흡이 있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처럼 이 시험의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실 그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릿속엔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해 하늘에 한없는 지혜와 그리고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0일이라는 시간 길지 않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또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며 주의 능력을 인정케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주님 지혜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 믿음 더욱 굳세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험한 갈릴리 바다 같은 그 수능 시험의 이 시간들, 준비 시간들을 잘 지내고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맞은편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